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리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하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하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그리고 7가지 그리스도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자기 선언에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언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7가지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그리스도로서의 자기의 신분, 즉 사역,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즉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양무리에 출입을 할 수 없었던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낯익은 양무리와 목자의 역할을 들어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양의 무리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지붕이 없습니다. 들판이 있기 때문에 지붕이 없는 것이죠. 이 지붕이 없고 사방으로 쫙 돌아가면서 이 돌을 쌓았습니다. 또는 벽돌입니다. 돌과 벽돌로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치형으로 이렇게 문을 두르는 거예요. 아치형으로 이렇게 문을 두르고 이 문에는
가시나무를 놓아놓습니다. 가시나무를 놓고 목자는 문 옆에 누워줍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양무리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이 목자가 누워서 지키는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양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무리의 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치형으로 생긴 문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을 가로막고 누워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양을 지키는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더라도 양무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백성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의 실생활,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동들의 실생활과 그 관습을 비유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양의 무리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양의 무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양무리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은 세상에서 수고한 자들이 평안과 안식의 처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한 문이 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세 번째 자기 선언인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한 이 선언, 우리에게 주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서 이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신 세 번째 자기 선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무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무리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무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예.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영적 소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절도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즉 절도와 강도와 같은 사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양들을 해치거나 도둑질하기 위해서 담을 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양들을 위하여 맹수와 맞서 싸워서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느냐, 아니면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절도요 강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양을 해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하나님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에 맞서 싸웠습니다. 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맛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도무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멍에를 덮어씌웠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의무를 행하지 않는 악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목축에 익숙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이 목축업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목축에 익숙한 이 유대인들의 풍습이, 이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영적인 진리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을 무엇이라고요? 선한 목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우리에 들어가게 하는 양의 문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목자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뭐라고? 내가 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간다든지 창문을 통해서 넘어가는 자는, 새창살을 뜯어내고 넘어가는 자는 누굽니까? 강도, 절도잖아요. 왜 강도와 절도가 우리를 넘어 들어갑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양의 문이라고, 내가 바로 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설명합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또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는다고요?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꼴은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오셨지만은 문 대신 예수님을 거부한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볼 때에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문 대신 주님을 외면합니다. 문 대신 주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문 대신 주님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 대신 주님을 외면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목자를 외면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을 외면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맹수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우리를 지키는 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맹수가 마음대로 막 들어오게 되겠죠. 맹수가 마음대로 막 들어와서 양우리에 있는 양을 훔쳐가는 것이죠. 죽이는 것이죠. 멸망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문 대신 주님을 외면하고 거부한 채 맹수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그 맹수가 누굽니까? 사단들이죠. 원수 마귀들이죠. 이 맹수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도 동일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안전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하는 자는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 들어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까지 세 번째 자기 선언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은 의의 주이고 목마른 자들의 생명이 양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생명과 진리를 이끌어주는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이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신 내용은 세상에서 수고한 자들이 평안과 안식의 처소로 들어가는 문이 되신다. 천국의 문이 되신다. 구원의 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우리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문은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그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그 문을 열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이 되심을 믿고 구원과 생명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뭐냐면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예,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뒤로 넘기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이 땅의 많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문을 여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은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유일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되고 천국의 유업을 물려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절도나 강도가 와서 아무리 양을 불러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만 졸졸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의 양된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는 사람은 주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하는 주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따른다든지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따른다든지 하는 것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양은 오직 주의 음성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 대신 예수님으로 들어가면은 값없이 영생을 얻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값없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 대신 예수님으로 들어가서 값없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주의 영들은 값없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안식을 얻은 자랑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우리 안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의롭게 되고 스스로 구원에 이른 것처럼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거예요. 믿음으로 문을 여는 그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문을 여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누구든지 자랑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양들에 대한 이 안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고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영원히 안전함을 믿고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럼 대적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마귀는 비겁하기 때문에 대적하면 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주의 양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뭘까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강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강도이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문을 통하지 않고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여러분 도둑놈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망치기에서 들어오는 거죠.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이죠. 창을 깨고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뭘까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절도요 강도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짓 목자들에게 하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은 거짓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뭐랄까요? 양무리에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을 넣는 자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질하는 거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절도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자, 거짓 목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 양들은 누구의 음성만 안다고요? 그 목자의 음성만 아는 거예요. 자기를 기르는 목자의 음성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그 목소리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목소리? 도둑의 목소리, 절도의 목소리, 강도의 목소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도망간다고 했어요. 자, 5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요?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10절에 뭐라고요?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왜 담을 넘어 들어와요? 왜 담을 넘어 더 들어와요? 우리의 담을 넘어 들어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왜 우리에게 사탄이 찾아와요? 왜 우리에게 마귀가 찾아와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리라. 자, 뭘까요? 이 거짓 목자, 절도요,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위험에 닥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거짓 목자라는 겁니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지 않고 죽이고 오히려 멸망시키고 위험에 닥치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양을 구해야 되는데 이리가 달려왔어요. 이리 때가 들어왔습니다. 이리 때가 양의 우리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을 지켜야 되죠. 양을 살려야죠. 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리 때와 맞서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목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달아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거짓 목자, 절도, 강도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떠냐?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이분은 선한 목자. 그러면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그럼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항상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담을 넘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양들은 그 소리를 알고 듣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자,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들을까요? 자, 3절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이 문지기가, 그 문지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목자잖아요. 목자가 문에 가로막아서 누워 자다가 아침이 되어서 양을 이제 풀밭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양의 이름을 불러요. 누구야? 이름을 불러요. 하나씩 이름을,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을 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의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4절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라. 자, 그래서 다 양구리 밖으로 양을 이제 불밭으로 다 끄집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자가 제일 앞에 서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요 30m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즉 3m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양의 눈은 근시예요. 바로 앞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 곳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지팡이, 목자의 발자국 소리,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들이 그의 소리를 알고 그의 소리를 듣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험이 닥쳐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짓 목자, 선한 목자를 대비해서 설명했죠. 거짓 목자는 절도요 강도고 양물이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고 양들이 그 목소리를 모르고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뭐요? 양은 도망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험에 닥치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인데 양무리의 문으로 들어가고 양들이 그 목소리를 알고 그들이 따르고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는 그리고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진정 주님은 자신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과 양의 문이 되심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이 양의 문으로 통과하지 않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절도와 강도들이 하나님의 양을 노략질하려고 양무리의 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을 통과하는지 우리의 담을 넘는지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선한 양들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잘 보살피고 위로하는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늘 상고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못하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절도요 강도를 따르지 않고 선한 목자이며 양의 무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 문으로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오늘의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기 선언을 단지 한 기존의 말씀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선언이 나의 마음의 밭에 심겨져서 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적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시며 이 세상에서 수고한 자들이 평안과 안식의 처소로 들어가는 문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구주임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양의 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살아가면서 또한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심을 믿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생명과 구원을 얻고 평안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준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른 대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심을 믿고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생명과 구원을 얻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즉 우리가 작은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적용되어져서 작은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